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내기. 산상수훈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우리는 미리 이 땅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 땅의 공생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야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의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어졌을 때 다카에 오시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이의 뜻은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 그래서 의로운 자, 의가 깊다, 형제와 사이가 좋다라는 단어의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어떠한 단어의 해석으로 되어지고 있지만은 가장 원어에 근접한 단어의 뜻은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가 의롭다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냐면,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뜻이 내 삶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생명의 자리입니다. 생명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항상 예스, 아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당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셨는데 재정이 되어지지 않고 환경이 어렵고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 어떠한 부담감을 주시고 어떠한 민족에 대한 마음들을 계속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을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노한 적이 없으십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 아멘 하였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막연하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노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머리로 이해될 때만
무엇 하려고 할까요? 예스, 아멘 이라고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들은 진실합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무슨 의지를 가지고 계셨냐면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자유의지란 써놔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슨 의지가 있었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택한지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선택은 짝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어졌다고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 것 마냥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저번 주에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고삐 뿔린 망아지인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왜 선택하지 아니하느냐? 주님만이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내 영혼을 부하게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주님의 말씀에 선택하는 것을 올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자,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너희들은 예전에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어. 세상에 길들여져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유가 없었던, 왜요? 세상의 것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최고이고요, 부가 최고이고요, 권력이 최고이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는 최고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했었던, 묶여 있었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자유케 되어집니다.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여도 누구의 것을 선택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사단에게 노예를 풀려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유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누구의 말씀을 빌미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빌미 삼아서 자유함을 주시지 않았냐,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뜻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굳이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지켜야 합니까? 예, 지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과 의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싶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싶지 않으면은 지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면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나의 모습 가운데 그래서 어떠한 삶이 나오냐? 회개하는 삶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아십니까? 회개를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에너지들과 시간들을 소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더 알려고 시간을 소비하고 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그 관계를 위하여 목마른 마음과 줄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거기에 시간을 더해야 한단다. 거기에 너희들의 열정을 더해야 된단다. 거기에 너의 모든 것을 올인해야 한단다. 그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행하게 되어졌을 때 이게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아무리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역사는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무엇이 오는지 아십니까? 딜레마라는 게 와요. 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더하는 역사가 없을까? 왜 풍성한 삶의 역사가 없을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인 질서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영역을 순종으로 풀어내야 하는 것이에요. 공식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2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진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우리 주안은 어렵습니다. 왜요? 아직 배우지 않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만약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1 더하기 1이 쉬운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모든 일을 더하는 것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더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풀어내어야 하는데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묶여있기 때문에 하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것, 어떤 이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이에게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에게는 왜 어려울까요? 내 생각이 많죠. 내 뜻이 많죠. 내 감정이 많죠. 내 의가 많은 거예요. 내 의. 하나님의 의가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의, 내 생각이 많고 내 뜻이 많고 내 계획이 많고 내 감정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깊고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뜻이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요. 내 마음이 없어요. 내 감정이 없어요. 왜요? 나는 주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먼저 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의로운 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주님은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의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도록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누구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논리적으로 이거는 부당한 것 같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자,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던 관계인 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 원수 같은 나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군들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내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왜? 내가 제일 큰 원수였거든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는 힘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생길 수가 없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유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옵니까? 책임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써놔주십시오. 죄의 종노릇 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 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경험하냐?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당장은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심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더라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씨앗이에요. 그 씨앗이 열매 맺는 데에는 물이 필요하고 토양이 필요하고 햇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열매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급하시면 열매를 당장 맺을 수도 있겠지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그러나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간이라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고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어졌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지 않은 사람들은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불신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불순종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우리의 삶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을까? 이러한 의구심들이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는 말과 행동을 하길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까? 생명보다 중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요, 두 가지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그의 나라, 써놔주십시오. 그의 나라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나라, 이꼬르 천국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고 천국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란, 써놔주십시오,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해석들을 각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 하면은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천국에 대한 해석입니다. 천국은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천국은요, 어떠한 곳이냐면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곳에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 안정감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과 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오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긴 왔는데 not yet, 아직 완성되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집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게 되어졌을 때?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왜 천국을 경험하고 있질 않느냐?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것이, 집에서 가정생활하는 것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 하는 것이 지옥보다 싫은 거예요. 학교 가는 게 지옥 가는 것 같아. 돈 버는 게 지옥 생활하는 것 같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옥 같은 가정을, 지옥 같은 직장을, 지옥 같은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남들이 안 하고 있는 일을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남을 도와주고 섬기고 왕따 당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같이 밥 먹어주고 이야기해주고, 내가 설령 같이 왕따를 받더라도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보호해주고 감싸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돈도 없는 것 같고 삶도 어려운 것 같고 너의 가정은 그렇게 썩 돈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한 것처럼 살고 있니? 너의 모습을 보면 내가 닮고 싶단다. 그 비결을 알려줄 수 있겠니? 그게 예수님의 향기를 흘려내보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알길 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써놔주십시오, 완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완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길 원하시는 이유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란, 시작. 하나님의 다스림을 마음, 생명의 자리 가운데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란, 시작.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써놔주십시오,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선교의 단체는 열방을 구하는 것이다. 예,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열방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통치와 다스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합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곳을 천국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천국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런데 내가 자꾸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가정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구하라. 자, 저를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과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이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친밀함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 이건 친밀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인 것이죠. 그냥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라고 했었을 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지 아니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예배드리면 하나님과 뭐 친밀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요, 교회 열심히 나와도요, 세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싶어하고 내 어떤 사역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의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 깊고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단편적인 예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 할수록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많고 야 정말 저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직분을 얻게 되어지고 목회자들이 더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머물려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으세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헬러 원문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밥 한 숟갈도 뜰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밥 한 숟갈을 뜰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힘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을 하셨을 때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아멘을 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에 금이 가요. 왜냐? 왜 이런 말씀들을 말씀하시지? 나는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부담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부감이라는 것을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 같죠? 그런데 그 말씀에 왜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금이 가면 안 돼요. 사단은 그 금간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존재입니다. 사단에게
무엇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그 금 사이에 들어오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과 관계가 어렵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어지는 어떤 말씀들을 하셨을 때 순종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금이 가지 않기 위해서, 깊고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어지기 위해서. 근데 금이 가는 순간 당장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NO! 싫어요!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당장은 몰라.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가 지금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새 의에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나의 자신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지? 어느 순간 6개월, 1년 지나면, 아니 어떤 사람은 5년, 10년 지나서야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헤매요. 어디를 헤매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러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뭐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 원초적인 그 질문, 처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은 그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냐면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친밀한 기름 부으심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요,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게 돌파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내 가정과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자로서 내가 서길 원합니다. 그리고 확장되어져서 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의의 관계를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야 할 것은 더하시는 역사예요. 돌파하는 역사예요.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돌파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돌파만 외쳐.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 문제를 뛰어넘게 해 주십시오. 기도는 하는데 이거는 안 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깊고 올바른 관계는 유지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신호하면서 기도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두 가지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분리를 시켜놓으면 영적인 것도 무엇이 있습니까?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말씀드렸잖아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공식이.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해요. 사업장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무엇 하게 되어집니까? 기도해도요 무엇 하게 되어집니까? 염려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했는데 내일을 염려하게 되어져요. 무엇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기도했는데 더 머리가 아파요. 기도했는데 마음이 더 헷갈려요. 기도하러 왔는데 시험 들었어요. 이러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많으니까 복잡하죠. 진짜 기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사실 1분 만에 평안이 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1초 만에 평화가 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지 못하냐? 열받게 하는 그 인간을 생각하니까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풀리지 않는 환경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는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만 묵상하고 그거 자꾸만 기도하니까 복잡하고 짜증나고 힘들죠. 그런데 그 문제 누구의 것입니까? 그 화상 누구의 것입니까? 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기도 1초 만에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염려해요. 믿음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가 없다 보면 교회를 다녀도 무엇이 많아지게 되어집니까? 염려가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단락이 마태복음 5장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줄인 자는 헬라어 원어로 페이나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이 없어서 심한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게 줄인 자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란 헬라어로 딥사오. 시작. 사망의 뜨거운 태양열 가운데 물도 없고 그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두 가지의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단다. 먹을 것이 없어서 심한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그리고 사막의 뜨거운 태양열 가운데 물도 없고 그늘도 없는 상태. 의에 줄인 자, 의에 목마른 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생기는 현상이 이 두 가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것이 내 삶 가운데 없으면 나는 사막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이 없을 때 이 두 가지의 감정을 느끼십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입니까? 아마 실상은 의가 없어도 이 두 가지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이 없었을 때 아마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봤었을 때에도 나라가 어렵고 배고프고 사람들이 쉴 수 없었을 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가장 부흥되어지는 시간이 1970년도, 80년도였습니다. 경쟁의 성장 가운데 있었지만 초기였습니다. 아직 경제가 발달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대한민국 기독교가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10만 선교사를 외쳤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 열방 가운데 10만 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합니다. 그때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광장에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였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고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명예가 생기고 OECD 국가 중에 경제대국 9위로 올라서게 되어집니다. GNP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물질, 그 시간, 우리들의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방의 고아 가난한 자들과 과부를 위하여 흘려내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GNP가 높으면 높을수록 교회는 폐쇄적이 되어지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깊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심한 굶주림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으니까 정말 주인 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로서 사막의 뜨거운 태양열같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의가 없으면 주님은, 우리는 줄인 자입니다. 목마른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어졌을 때도 이 줄이고 목마른 자로 나와야지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줄입니다.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그래서 일찍 나와서 기도도 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하는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줄인 마음, 그리고 목마른 마음은요, 그냥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고 우리의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세상 가운데 줄인 자요, 목마른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우리 안에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우선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제한된, 한계가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요, 영원한 대상 외에는 채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영원한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 영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영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바울에게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더 깊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그 영원하신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채울 수 없었던 이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사단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마음을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채우라고 순간적인 유혹합니다. 세상의 것, 돈, 명예, 권력 등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써놔주십시오. 유혹의 욕심, 유혹의 욕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욕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과 옛 자아를 십자가 앞에 버리는 이유는 그것들은 써놔주십시오.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써놔주십시오. 그것을 무엇하지 못할까요?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할 것 같으니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보이는 것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것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바보가 아닙니다. 멍청한 게 아닙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습들 안에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신앙을 교회 가운데, 라오디아 교회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신앙, 미지근한 신앙, 차가운 신앙. 자, 뜨거운 신앙이랑 시작. 부르신 곳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죠? 차가운 신앙이랑 시작.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어떠한 신앙?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떠한 사람?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중간에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 뜨거운 신앙이 많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이 많습니까? 차가운 신앙이 많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알까?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이 세 가지의 신앙을 가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이란 부르신 곳에서 써놔주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는 않고 어디는 왔다 갔다 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미지근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3장 17절 계시록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요. 돈이 있고요, 명예가 있고요,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말의 신앙의 고백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항상 목마릅니다.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겸손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행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실제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 지역은 금으로 또 부흥하였고 교회의 사이즈도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은 교회였습니다. 구제 사역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안에 그들의 신앙 고백은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요.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이 있다 이꼬르 뭐다? 이꼬르 써놔주십시오. 돈이 있으면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 돈이 있으면 부자입니다. 맞죠? 그러나 잘 사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인생 잘 살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TV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누구입니까?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입니다.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마약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까요? 인생 잘 살고 있지 않다라는 증명하고 있고 그것을 세상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래도 돈 많아야 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돈 많으면 저렇게 안 살 거야.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없다 이꼬르 가난할 수는 있어요. 이꼬르 그것을 못 산다 써놔주십시오.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지만은 가난할 수는 있지만은 인생 잘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돈이 없지만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고 가난하지만은 가족들 오순도순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서로 욕심내지 않고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부모를 더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다 요양병원에 보내버리고 돈이 많으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그 돈만 탐닉하려고 애를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데 돈이 있어야지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들 안에서, 즉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 안에 사람들의 GNP, 평균 수입 능력이 높아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기도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는 써놔주십시오. 지속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돈과 권력이 있고 건강이 있을 때 개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건강이 있고 개인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영혼 가운데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돈이 좀 생기고 재력이 좀 생기고 권력이 좀 생기면 그거를 자꾸 우리의 것을 채우는 데 먼저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기까지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지는 않으십니다. 어디까지 흘러가길 원하시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길 원하세요.
그러면 더 큰 기름 부으심의 재정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은 뭐 하는지 아세요? 테스트, 점검하십니다. 정말 너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기 원하니?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누가 줬니? 하나님이 주셨니? 네가 애쓰면서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니? 내가 수고하고 애썼으니까는 그 보상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걸 쓰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라고 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그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재정에 또 다른 돌파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에 또 다른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자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거기까지는 하길 원치 아니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잘못되어져 있는 겸손의 말로 위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겸손이 아니라 겸손을 위장한 뭡니까? 교만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만 내가 할 수 있니 없니라고 판단의 기준점에 내가 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줄이고 목마른 자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줄이고 목마른 자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단락 3번 마태복음 5장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복많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이 배부르다라는 헬라 원어를 뜻을 보니까 써놔 주십시오. 참된 만족. 참된 만족.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분입니다. 아멘. 인생의 성공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가에 앉아 있었던 여인이 자꾸만 남자를 바꾸잖아요. 왜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생수가 너를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니거니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을 비결을 맛보아한 거예요. 야, 이것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는구나, 배고픔을 채우는구나. 그 예수를 날마다 매 순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배부른 자가 된다는 것은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되어져 있는데, 이는 써놔 주십시오.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배부름을 매 순간마다 너희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내가 줄게. 배부름을 줄게. 맛집이 있습니다. 맛집에 가갖고 한 번 먹고 와 보니까는 한 번만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번 가고 20번 갑니다. 다른 것을 먹었을 때는 아무리 맛집에 좋은 음식이 있어도 맛집에 가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부른 상태로 나아가면
세상의 것으로 배부른 상태로 나아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새롭게 맛보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받았던 은혜 안에 오늘 그 상태로 나아가면 우리는 동일하게 배부른 상태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맛보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새롭지 아니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그냥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어떠한 마음, 근심, 걱정, 염려, 미워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도 가득 채워져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쟤는 왜 나한테 이럴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으로 배불러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걸로 배불러 버려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의 의로 배부름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을 내가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님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보물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용서하십시오라고 하면은 그냥 그 말만 하면은요, 용서하고 싶겠습니까? 나도 알아요, 목사님, 용서해야 되는 거. 근데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왜 용서해야 됩니까? 그 영혼으로 인해 내가 배불러 있거든. 안 좋은 것으로. 음식도 좋은 게 있지만 안 좋은 것으로 배부를 수 있잖아요. 그럼 배탈이 일어나요. 영적인 배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똥 쌉니다. 소화불량이 일어납니다. 영양분이 지급되어지지는 않아요. 왜? 배불러야지,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좋은 영양분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흘러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에 잘 되어지고 내 육신이 강건해지리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어짐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내 영혼이, 내 육체가 강건하게 되어집니다. 영적 질서예요. 근데 무엇을 먹어서 배부르냐에 따라서 내 영혼, 육의 건강이 책임져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영이 올바른 주님의 양식을 먹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육신의 좋은 음식들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 음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 사람이 건강해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것과는 비례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먹더라도 주님과 영적인 관계가 깊은 사람들은 어떠한 독을 먹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물론 분별해야 되죠. 잘못된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하죠. 그러나 우리의 육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영은 반드시 점점점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만족이 아닌 불평과 불만으로 배부를 것입니다. 시편 17편 15절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영성으로 만족하리이다. 광야 가운데 있지요. 그 광야 가운데 깰 때 지긋지긋하다. 내 이놈의 집구석, 또 직장 가야 되고,
힘들다 이러지 아니하였습니다. 눈 뜰 때 무엇했대요? 만족했대요.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은 누구의 형상으로? 주의 형상으로. 광야에서 도망칠 때 죽음의 순간에도 다윗은 주님으로 인해 배부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는 것을 경험하길 위해서는요, 날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이 시간이 다윗에게는 17년 걸렸습니다. 17년. 근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17년의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시간을 주십니다. 한 날을 주십니다. 그 일어날 때마다 짜증의 연속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배고픔은요,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면 생명이 있음을 알리는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루 먹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중환자실에 있는 것입니다. 배고픔이 없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교회와 성도는 이미 병이 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것은 차가워지거나 뜨거워지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뜨거운가?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원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영원토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자의 삶이 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